4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뭘 해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혹 자기가 누구인지를 안다 해도 정말 나가 누구인지, 우리의 영이 나인지, 아니면 우리의 혼이, 아니면 우리의 몸이 나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로 태어났다면은 정말 나는 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영으로 믿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으로 믿는 것.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 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마음으로 믿는 것, 이걸 이렇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 영이 자라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사람은 우리가 영혼 육을 쉽게 말하면은 영은 영의 주로 우리가 말하는 영의 3대 요소는 영은 양심과 직관과 교통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뭐 그 외에 이렇게 더 있겠지만은 그러나 크게 양심, 직관, 교통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양심,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바울 같은 경우도 양심으로 섬겼다 그래요. 혼은 지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육은 오감으로 보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이렇게 오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진짜 나는 누구일까? 진짜 나는 내 영이에요. 사람은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니까 이런 거는 키워드로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묵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서 살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게 이 포커스를 갖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 마음이 때로는 영으로 또 때로는 마음의 영이 아닌 혼의 영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그래서 그걸 영어 성경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해갖고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은 헷갈려요. 근데 조금은 또 이게 헷갈리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게 다 듣고 나면은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고개가 이렇게 끄덕거려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동질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되었다 그래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셨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하나님이 가셨을 때 우리의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라고 이렇게 복수로 표현했을까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세 분이 있다는 것을 이것도 암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을, 우리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이 표현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도,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물론 우리의 영혼육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하고 이렇게 비유한다는 것 자체가 때로는 모순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육을 가장 쉽게 비교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이 우리 영에 대해서 신경을 못 써요. 일반 사람들은 특별히. 그러나 우리가 예수와를 믿는 우리는 우리 영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우리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고 우리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커스가 약간 그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마음을 표현해 놨는데 이 마음이 때로는 혼의 영역에 있고 때로는 이게 영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사람의 영으로 믿는 것과 동일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때로는 영의 영역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영혼육을 갖다가 성경에도 보면은 영혼을 하나를 묶는 경우가 있고 육을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놨는 경우도 있고, 영혼육 3분법으로 해놨는 데도 있고 2분법으로 해놨는 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겉사람과 속사람, 또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혼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때로는 이분법으로 말하면 영혼이 하나이고
육이 따로 하나예요. 근데 3분법을 하면 영혼 육이죠. 그래서 이걸 단지 논리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성경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더 헷갈려요, 사실, 때로는. 제가 이게 비교 성경이란 걸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비교 성경이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킹 제임스 흠정역과 개혁 성경과, 그리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과,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내셔널 버전으로 이렇게 영어 번역이 두 가지가 있고 한글 번역이 두 가지가 나와요.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근데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울 것도 많지만은 뭐냐면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언어가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 내가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은 내 어디에서 이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이 생성되어지고 작용을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 사람의 마음, 이럴 때 사람 마음은 사람의 영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이럴 때의 사람의 마음은 영의 요소 중에 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언어를 이렇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헬라어에서 영어, 영어에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또 번역되어지는 과정에서 오해와 또 히브리적인 의미적인 단어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영어에도 없어요. 때로는 영어에서 히브리적인 원어의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영어에 없는데 그 영어를 보고 우리 한글로 번역해놨는 우리 한글은 그러면 전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성경은 수많은 학자들이 구약은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로 이렇게 쓰여졌었고,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아람어로 쓰여졌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막 말을 해요. 이 학자들 그렇게 연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쳐다보면은 성경의 원본은 히브리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관용구라든가 또 특별히 관용구가 갖고 있는 의미에서 헬라 문화에서는 그런 의미가, 그런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관용구라는 것은 문화나 뭐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되어 갖고 그런 말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이 히브리적인 어떤 문화나 풍습, 사회적 관념에서 만 있었던 것을 헬라어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헬라어로는 그 문화나 그 관습이 없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히브리적인 관용구를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것을 우리는 또 영어나 다른 언어에서 우리 한글로 번역되어진 것을, 이런 걸 이렇게 언어학자들이 찾아서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자, 너무나 다 아는 구절인데 많이 들어보신 구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대요. 이게 가찾기가 뭐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다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해 놨어요. 요한복음 3장 6절에도 한번 볼까요? (3장 6절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근데 이때 이 마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타이틀로 이렇게 정했어요. 이 마음은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마음, 영혼, 육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마음이 영적인 부분이고, 어떤 데는 보면은, 마음이, 혼의 영역에서,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 아닌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영어로 보면 마인드, 하트, 뭐 필링 등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영어 표현으로. 근데 보면 더 마인드 이럴 때는 더 마인드 앞에 더가 붙으면 마인드가 뭔가 정신이 되는 거죠. 이 정신은 영역이 영어의 영역이 아니에요. 혼의 영역이지. 또 심장 이렇게 하면은 내 심정이 어떻다 이렇게 할게 더 하트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신, 심정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영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거 영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조금 전까지는 마음이 영의 영역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영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의 마음은 이때 나의 마음은 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보면은 킹 제임스 번역을 읽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는 방언으로, 내가 방언을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 킹 제임스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개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영어 버전으로 볼 것 같으면은 For if I play in an unknown tongue,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 my spirit myself, but my understanding is
unfruitful. 이 understanding. 이게 지금 보면, understanding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마음이. 쉽게 말하면은, 또,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게 지금 킹 제임스 번역에도 흠정력이 있고 킹 제임스 번역이 있어요. 또 킹 제임스 번역이 어떻게 해?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우리 저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나의 지각이 나의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영어 번역으로 볼 것 같으면은 understanding. 나의 이해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이 어려운 영어까지 이렇게 하면서 말드리냐면은 이거 보세요. 영어에서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도 지각으로 때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어떤 거는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뭔가가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고개를 갸웃거릴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은 처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을 읽고 마가복음 11장 등에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내가 영으로 믿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골로새서 14장 14절에서 마음은 understanding은 쉽게 말하면 영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똑같이 우리 성경은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는 영역이 영의 영역으로 또 하나는 영의 영역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우리 믿음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갖게 되어지는데 기도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언제 그걸 갖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약간의 별도의 문제지만은 한번 그 마가복음 아까 11장 24절 읽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피 흘리고 매 맞으셨고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갖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도하고 난 다음이 아니고 기도할 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실 수 있는 아마 분들이 계실 거예요.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할 때냐, 아니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이냐, 뭐, 이렇게 시간을 따져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받은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일은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심쩍어서 그럼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것인지 기도할 때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도하기 전에 받는 건지 그 부분 생각도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과거에 옛날에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하는 순간 기도할 때 바로 이렇게 받아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양식이에요. 사실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것을 키워나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우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육체적으로 보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먹는 순간
그 먹는 순간 바로 그 말씀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째 전제에서 요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영적인 영에 속할 수도 있고 때로는 혼에 속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근데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때로는 영에 때로는 혼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 성경에 쓰여졌다는 겁니다. 자, 요걸 이렇게 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혼을 한번 이렇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두고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스럽다. 그 사람과 속사람. 또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거 지금 찾아볼까요? 나온 김에. 자, 고린도전서 이렇게 갈피를 놓고 베드로전서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섞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 사람과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는 5장 그대로 놔두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 이게 전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람, 속사람이 표현되어 있고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속사람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속사람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영혼 6에서 3분법, 2분법이 이렇게 되어져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똑같이 이 마음이 때로는 속사람으로, 때로는 그 사람으로, 때로는 이게 쉽게 말하면 영의 영역으로, 때로는 혼 6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영, 혼, 6이 있는데 이 혼이 영에 붙었다가 6에 붙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그런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자 5장 약간 다시 9장을 한번 해볼까요? 9장 27절 28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28절을 넘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근데 지금 이걸 갖다가 비교 신약 성경에서 킹 제임스 번역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9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면 이걸 영어 표현을 보면요.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라고 표현해놨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나라는 인격적인 어떤 것에 대표명 썼을 때는 he라든가 힘이라든가 뭐 I, my, me라든가 뭐 mine이라든가 뭐 your스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인격으로 표현한 게 아니고 여기 뭐냐 I would not that
아니 다른 구절을 읽고 있네. But I keep under my body and bring it를 표현했어요. 지금 제가 이걸 말씀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게 뭘 말하냐 이러면요. 사람은 영혼 육을 가지고 있고 사람은 나는 원래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몸을 it로 표현해 놨어요. 우리가 흔히들 나라는 것은 나의 영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나는 속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마음에 숨은 사람. 로마서 7장 22절에 속사람. 이걸 우리는 성경적으로 나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나에 비해서 내 몸은 it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는 거, 나라는 존재를 영은 인칭 명사에 사용했지만은 그것은 이게 뭘 말합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듭난 속사람, 겉으로 보이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5장입니까?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봐봐요. 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은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지금 여기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은 우리 몸을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뭐예요? 우리 영을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으로 오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집을 짓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함께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는 거죠? 지금 이 표현하고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아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래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물론 이걸 연결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얼뜻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음이 때로는 영의 부분으로, 때로는 마음이 어떤 것은 육의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쓰여졌고, 또 우리의 숨은 사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이런 부분들도 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속사람, 때로는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왜 그렇게 표현을 다양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한 가지로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성도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전부 다 믿는 자예요. 로마서는 믿지 않는 자에게 편지 쓴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쓴 거예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그들은 몸과 마음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났지만 몸과 마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임했지.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영적인 경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마음으로 믿는 것, 그 사람 속사람, 우리 영혼 육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어떤데 부흥회 같은데 갈 것 같으면은 막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마치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다라고 그래서 나는 왜 저렇게 안 되냐라고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볼 때가 저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 전혀 성령 충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거듭나는 영은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난 거지 우리 육체나 우리 혼이 다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물론 은혜 충만 받은 사람은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영에서 혼으로 육으로 이렇게 전달되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거듭났는데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맹맹하고 허황하고 때로는 아무 감동이 없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상태는 어떠하세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성령 충만을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은 우리 마음은 내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 영하고 혼하고의 사이의 벽, 혼과 육과 사이의 벽, 이 벽들이 허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즉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영생을 주셨다는 말하고 이 꼴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이 몸과 마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돼요. 영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좋아서 이렇게 부으신다. 그런데 우리 몸과 우리 육체와 혼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게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인간은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나는 영이고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아담에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는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이게 루하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바람, 숨을 불어넣었다. 숨을 불어넣었다. 이게 이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초점을 흐리지 말고 개념을 확실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잘 못해서 다소 헷갈릴 수도 있으나 지금 다시 말하면 성령의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은 영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어 사전 찾아보고 한글 찾아보면 때로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영에 속하는 게 아니고 혼에 속한 거 있고 또 어떤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영적으로 믿는 것으로 이렇게 동요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헷갈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은 이렇게 다소나마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혼은 그러니까 정신적, 감정적, 의지적 지정이, 혼은 지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의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요. 그렇지만은 육체를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제 말씀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천국을 왔다 갔다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거기서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더라, 우리 엄마가 있더라, 또 어느 집사가 있더라, 뭐 어느 집사는 거기 지옥에 있더라, 이런 말을 왕왕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19절부터 26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한 부자에서 자세곡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흔들을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멀어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지금 보면 부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보았대요. 근데 보고 나사로란 것을 알았대요. 그러니까 이 혼의 영역이잖아요. 지정이잖아요. 여기도 보면 자기 형제들을 막 걱정하는 어떤 감정적 요소, 그리고 자기도 막 그렇게 나는 여기 왔지만 내 형제들한테는 지옥 안 오고 천국 가려는 이런 의지적 요소, 또 지적 요소를 이게 지금 죽었는데 이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은 감정적, 의지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육신의 기초를 두지 않고 영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영혼육에서 이 혼은 영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나의 혼은 영에 속해요. 다른 말로 결론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영은 이게 뭐예요? 육에 속한 거나 똑같아요. 우리 영을 사도행전 23장입니까? 양심에 따라 바울은 섬긴다 그래요. 범사에. 근데 그 양심, 즉 마음은 양심의 한 파트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니까, 마음이 양심의 한 파트인데 이 한 파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이 있을 것이고 부처를 믿는 양심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양심은 이렇게 영으로 이렇게 속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양심은 거기에 속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자,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한번, 이건 마음이 쉽게 말하면은, 영의 영역인지, 이 혼이 때로는 영의 영역인지, 또는, 영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것인지를, 이걸 구분해 보시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혼이 영의 영역으로 와서 지금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인데 충분히 혼의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내 동생인데 가서 그걸 전도해주면 안 되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정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의지적인 것이 막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동생들이라도 나는 뭐 못 가겠지만은 내 동생인들라도 이렇게 전도해 가게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 있게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파트에서 이렇게 때로는 이걸 한 그 구절만 읽으면은 오히려 막 헷갈리고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느냐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굉장히 기네. (1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이게 너무 긴데 그래도 시간이 그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리아인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런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하라 하되, 저들은 나의 매임을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이것이 너희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요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 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죽음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육신적인 죽음은 몸으로부터의 어떤 분리를 말하고, 영적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 오히려 비방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영원한 죽음은 계시록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서 불못에 빠뜨리게 되는 거, 거기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제가 시간 다 돼갖고 막 이렇게 중간에 빼먹고 말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리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음으로 믿는 이 마음이 때로는 영에, 때로는 육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거. 그래서 영혼육으로 비교해서 이분법이 쓰일 때도 있고, 이게 혼이라는 것이 영에 붙을 수도 있고 육에 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이게 이 혼이란 것이 누가복음 아까 16장에서라든가 부자, 거지 나사로에 대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그 부자가 죽었는데도 혼의 영역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혼은 육에 기초하지 않고 영에 기초한다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오늘 핵심은 그래요. 말씀은 영의 음식이라는 거. 또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영으로 믿는 거라는 거. 잠언 한번 볼까요? 잠언 3장 5절 한번 보면은 5절에서 7절까지 잠언 3장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이때 이 마음은 물론 영어 표현하면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겠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영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때로는 영의 영역을 표현하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전에 고전 14장 14절에서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고 네가 만일 방언을 기도하면 너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너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게 영과 마음을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인간의 표현상 또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가져오면서 원래 뜻이 우리가 오히려 그 원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하고 때로는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영혼육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때로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때로는 육에 붙어서 이렇게 해서 또는 2분법, 3분법이라고도 말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와에 의해서 죽어도 그 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또 그럼 그 혼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내가 지은 죄가 다 생각나서 거기서 괴로워서 어떻게 사냐 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물론 다 표현하고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예를 들어놨어요. 아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은 기억나지 않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빨리 가봐야 돼요. 가봐야 그걸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요즘 이렇게 유튜브에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은 특히 시드로스의 그 초자연적인 감정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은 시드로스의 간증에 나오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주님이 가까이 오신 그날이 다 됐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시드로스 간증 이걸 무척 막 그냥 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조금 이렇게 뜸하다가 근래에 다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미가 당기는데 이렇게 보면은 주님 오심이 정말 가깝다는 거. 우리는 그래서 그 시대인 이스라엘을 그냥 주의해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오심을 놓치는 내가 그것도 내가 막 이게 본다고 이렇게 찍어놓기만 하고 못 봤는데 휴거를 놓치면은 5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띄워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그 타이틀만 봤는데 정말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눈앞에 내 앞에 닥친 일들이 막 이렇게 해결하기 바쁘고 이랬지만은 그러나 정말 큰 거 진짜 내 영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성장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영을 훈련시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내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은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고 말씀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각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내가 바로 발걸음을 돌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영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내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영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데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내적 음성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제일 첫째 자리에 두는 거,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돼야지 나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서 말씀께 다가가야지 하나님이 변해서 나를 도와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마음으로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속에 숨은 사람 일꺼워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꾸준하게 내가 말을 걸어야 돼요. 성령님하고 그분을 느끼려고 그래야 되고 그분을 알려고 그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도 내가 조금 이게 뭔가가 좀 아쉬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다음 시간에도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때에 또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우리 스스로는 다 알지 못하여도 우리에게 다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다 알지 못하오나 내 안에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계시니 우리가 성령님께 가옵니다. 하오니 성령님 가르쳐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